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의 추구입니다. 우리가 타이거 우즈라는 프로 골퍼 선수를 잘 압니다. 그는 1996년 프로로 데뷔한 이후로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15승을 포함해서 PGA 투어에서만 82승을 거두었습니다. 우승 상금 그리고 광고비를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09년에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그의 생애에 20여 명 이상 여성 섹스 파트너들이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약물 문제가 불거져서 약물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또 그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다는 것은 814만 분의 1이 되는 한 해 동안 그런 확률이 지극히 낮은 일입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16배나 낮습니다. 얼마나 희박한 그런 가능성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소액 주주 투자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던 김 씨라는 52세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242억을 수령하는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돈으로 무계획적으로 이전에 살아오던 대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병원을 설립한다고 다니고 이러면서 돈을 다 탕진하고 5년 만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부채를 많이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질문이 듭니다. 무엇이 참된 부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유하다고 하면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런 것을 부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부가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지고 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부는 무엇일까? 참된 부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부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주제 가운데 하나가 풍성함입니다. 여러 면에 걸쳐서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냐?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충만함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1장 23절 우리가 본 것처럼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은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에 성경의 그 의미는 항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저장되는 어떤 지식의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는, 관계로 알아가는 그와 같은 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1장 18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일반적으로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대신에 부름 혹은 소명,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요. 엑이라는 것과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엑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부름이 나옵니다. 관계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교제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제자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는 은사로의 부르심도 있고, 그리고 지상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르심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믿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비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좋지 않게 보는 것들 때문에 예수쟁이라든지 그런 또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세, 놀라운 특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름은 희망이 없거나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예를 들면 노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불러들이는 것은 파산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단체의 자살 특공대로 부름을 받으면 죽음으로 삶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18절 앞부분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14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앞에 1절 2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7절 8절입니다. 이 시편 114편의 마지막 부분이 7절 8절인데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는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거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들로부터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끝을 보장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걱정,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어서 한국에서는 40대조차도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염려하면서 가슴을 졸이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 가운데 전체 연령대에서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뿐만 얘기가 아닙니다. 현지인들 얘기도 들어보면 회사에서 조기 퇴직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기 싫으면 뭐 안 나가도 좋다. 그런데 너에게 appraisal report를 안 써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데 옮기는데 가지고 가야 할 평가서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근하게 압박을 주면서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과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은 덜 하겠지만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러다가 올라가는 전세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먹으면 될 텐데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도 그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한 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놓고 보니까 그들은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를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보았습니다. 시작은 끝을 보장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시작뿐만 아니라 끝을 보장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알아야 합니다. 1장 1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할 때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기업은 성도의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is inheritance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안에 주님의 기업이 있으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부가 우리의 이름에 영예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품이나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초점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독수리 알을 발견해서 안뜰에 있는 어미달개 둥지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독수리 알이 깨어나서 다른 한 배의 병아리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다른 병아리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커가면서 벌레나 곤충을 찾기 위해서 땅바닥을 발로 헤치고 닭처럼 꼿꼿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1, 2m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독수리도 늙어갔습니다. 하루는 이 독수리가 자기 위에 하늘에 높이 떠있는 장대한 새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는 강하게 부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황급빛 날개로 거의 한 번만 움직였는데도 우아한 위엄을 자랑하면서 미끄러지듯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늙은 독수리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것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건 뭐지? 주변에 있던 닭들이 대답합니다. 저건 새들의 왕인 독수리야. 그는 하늘에 속했고 우리는 땅에 속했어. 우린 닭이야. 그래서 이 독수리는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유해집니다. 본질은 독수리인데 그는 닭으로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저는 비자 문제 때문에 거의 11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2번이나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를 넘겼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5개월, 6개월 지나가고 9개월이 되었을 때에 제 마음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겠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그런 피곤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서를 읽고 있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저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줄 제가 참 감격이 되었어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이 된 것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염려, 걱정, 피로감 한꺼번에 사라지는 청량함을 느꼈습니다. 인도 정부가 나를 어떻게 보든, 이민국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자 문제는 약 2개월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너는 소중한 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고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아이야 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역동적이고 영원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인가? 그것은 1장 19절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의 장대함을 보고서 12명 중에 10명이나 대다수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10명의 그 대다수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땅을 정말 정복하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광야길을 돌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민수기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갖다가 거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메뚜기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실제로는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상대방을 거인으로 본 게 아니라 먹이로 보았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뭐라고 보았느냐? 그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다. 저들은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인간적인 만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느냐 아니냐가 이 세상을 대하는 데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광야길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 이적을 행하지 못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을 다 아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음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기적은 믿음과 같이 갑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외한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연습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소나무 뿌리 붙들고 뿌리째 뽑을 만큼 기도한다고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작은 삶의 결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커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런 기록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의 간질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옷가를 만졌던 그 여인은 혈류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지극히 크신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정말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관된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우리의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 참된 부의 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한 것은 넘겨봐 주세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삶의 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그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장받은 사람들, 우리의 삶의 끝까지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계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를 알고 능력을 알므로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보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에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